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정립된 말씀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산상수훈을 제가 함께 나눴지만 계속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순종하며 헌신할 때 분명히 소금과 빛이 되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르게 인도받는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같이 진지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해당하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선택의 어떤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눌 본문 중에 하나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집에 관한 비유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느냐, 무너지느냐 이런 양단 간의 어떤 모습. 그래서 어디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뿌리에 우리가 붙어 있을 것이냐 라는 양자택일의 문제,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평균적으로 800번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자마자 내가 칫솔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밥을 뭘 먹을 거냐, 모든 결단을 하루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 내지는 선택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본성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도 결단을 주셨죠.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선택할 경우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 나무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고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내가 결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정이라는 건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갖느냐는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할 때 갖게 되는 결과,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갖게 되는 결과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좁은 문으로 갈 때는 그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고, 넓은 길은 거기는 멸망을 인도하는 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다는 건 뭐죠? 그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깨어 있지 않으면 대충 선택하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는 그 결과는 엄청난 어려움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자각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를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올바른 기준인가?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갖고 있느냐. 인생은 사라져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driven by hopeless 어떤 삶의 상황으로 이래 됐을 때는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것 또한 올바른 인생의 모습인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선택을 올바르게 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실존의 문제, 실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절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감사절 기간 동안에 보통 같으면 드라마도 좀 보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좀 정신을 차리고 제가 그렇게 안 보고 그렇다고 괜찮습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 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제가 그 고대 4대 문명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보니까 재미는 없죠. 그러나 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 본문으로 삼고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 4대 문명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살고 싶다든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하게 할 것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좀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좀 절대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지 조금 시차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문명의 발상지에 있었던 모습은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긴 건 대부분이 무덤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자신의 어떤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그나마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영원하지 못한 길이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길이고 그리고 좀 더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자신 앞으로 좀 와서 좀 존경하기를 원하는 소위 말해서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열망했지만 그 길의 끝은 실은 무덤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중요합니다. 하루에 800번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맥도날드 먹을 거냐 아니면 빅맥을 먹을 거냐 아니면 와플을 먹을 거냐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면 실은 사람을 살려주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친교 시간에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뒷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적게 드셔가지고 온 커뮤니티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살리는 길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의미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거냐는 기준점을 정확히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조금 이 길은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성경 구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길, 외로운 길, 아니면은 인기가 없는 길, 이런 의미는 아니죠. 본문에 말하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의 의미를 우리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함께 묵상과 해석과 적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게는 단 하나의 해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양의 문이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양도 없고 그 문 다른 데로 가는 건 다 삭은 목자고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바른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윤리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주님의 길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주님의 길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길, 이 길만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갖게 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구원을 얘기하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개혁주의 교단에서 성경 전체를 이제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 2장 창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간이 창작이 나오는 타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락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구원, 회복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 새하늘과 새 땅인 완성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가지 전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바르게 한 단락단락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을 회복하는 것을, 타락으로부터 왜곡된 그 인간의 왜곡된 모습을 회복하는, 회복이 뭐죠? 돌아갈 독자, 즉 창조의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부분까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때가 곧 다시 오리라 이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연결해서 봤을 때 완성까지 가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첫 두 장, 마지막 두 장을 같이 연결하는 것까지 보셔야지 올바른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길을 알아야지 왜 이 길을 걸어가는, 왜 좁은 문이라는 이게 유일한 예수님의 길이라는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거기에 질서도 있고 창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저는 감사절 때 많이 묵상한 것이 창세기 1장 보면은 좋았더라 그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날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구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무너진 가정의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창세기 1장, 2장의 그 온전한 창조적인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온전한 완성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에 이 두 영역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구원 안 받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가정도 온전히 회복이 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온전한 회복, 온전한 완성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만이 길을 걸어가는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면 주님, 철저하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실 때 우리가 이 길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 길은 맨데이토리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 길 안 걸어가는 것 자체가 여기는 멸망입니다. 선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순종이고 헌신이고 복종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결단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구원은 온전한 너무나 귀한 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 십자가의 길만을 선택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연합찬양제를 합니다. 연합 한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저녁에 선포를 하는 순서가 돼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하고 미리 나누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내용을 잠깐 나누면 이런 내용입니다. 찬양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찬양제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대신이 선포되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한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한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듣기 쉽지 않은 엄청난 아주 과격한 표현들입니다. 욕을 해도 큰 욕을 하는 그런 표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죄로 선포하는 부분은 교회에서 계속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성경으로 봤을 때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실은 세례요한이 선포한 독사의 자식들을 한 대상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그렇게 죄됨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만 갖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선포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심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은 투명하게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외적인 것에는 가장 단순하게 살았기에 그리고 그분은 저분을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가리키는 것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길을 따라갔을 때는 어린 양 예수님만 보이게 됐습니다. 세례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 때 그는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것은 죄를 죄로 선포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죄를 죄로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아, 이거 죄 아닌가 보다 라고 혼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한다든지 교회 생활하는 분쟁과 기득권 다툼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도 저러는데 저 모습은 죄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혼돈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내적으로 청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듯이 우리 안에서 인맥 아니면 의리 아니면 어떤 우리의 관계없이 이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서로 얘기하는 이 부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죄를 죄로 선포하는, 그럴 때 우리 속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데스퍼레이트한 절망적인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한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철학들이 몰려오기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있는 한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아, 그게 죄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안처럼 심플해야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셨지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셨습니까? 우리의 모습 다 좀 내려놓고 낮춰져서 가리키는 예수님만 가리킬 수 있도록. 혹시 교회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혹시 교회 외적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예수님이 잘못 오도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만을 우리들이 보시고 그 길만을 걸어가실 때 바로 사람들은 그 길이 길인 줄 알고 따라오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한 사람이 걸어가고 두 사람이 걸어가고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여러 갈래 길이는 안 되겠죠. 여러 갈래 길이라도 교회만큼은 유일한 한 길로 가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유일한 길, 십자가만 앞세워 가는 그 길로 성도님들이 걸어가실 때, 한 번, 두 번 걸어가실 때 길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좁은 길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묵상을 좀 더 나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은 실은 진리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의 길이라는 말은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유명한 헬라 용법인 에고 에이미 용법. 헬라어는 에고라는 나라는 주어만 써도 동사가 없어도 그냥 1인칭 이렇게 동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에이미라는 동사만 써도 아, 이게 1인칭 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주어와 동사를 같이 썼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신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강조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선포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길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토스. 내가 뭐 길이다. 이 말은 내가 유일한 길, 유일한 문.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의 유일한 선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 양극화된 모습을 갖고 있죠.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의 의견과 반대가 됐을 때는 아예 나와 다른 편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 사회는 진보적인 모습의 사람들, 보수적인 모습의 사람들로 보통 나뉘죠. 그래서 체제를 비판하면 보통 진보적인 사람, 한국 사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면 대부분은 정부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진보 세력들은 진보 세력들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대부분을 종박으로 몰아버립니다. 이게 이분법적인 모습들은 일반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빵이 잘 분배되지 않은 사회 체제와 구조를 비판하면 그는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상 흑백권리로 빠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보 보수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보수 안에도 비판 내용이 있고 진보 안에도 비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의 길만 어느 그룹에 관계없이 교회는 진리의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좁은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호응을 받아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자체가 인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든 사람들이 적게 호응하든 이게 아니라 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어느 상황에서나 진리의 말만 한다 라는 길, 이게 바로 진리의 좁은 길의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갑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교회 프로그램 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가 좋다고 그러면 쭉, 또 어떤 현상이 좋다고 그러면 쭉, 집회도 좋고 현상도 좋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말씀에 토대에 있지 않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나가셨는지. 이게 양극화를 이기는 유일한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 공부는 우리가 진지하게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 한 번으로는 결코 교회는 세상에 능력을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같이 공동체로 말씀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의 의미를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좁은 길, 좁은 의미라는 길의 문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주 우리 교단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좀 시간을 가질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단은 저희 교회에 속한 CRC 교단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만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옛날보다 아기를 적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건 줄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퍼센티지, 전체 인구당 신앙인의 비율이 떨어지냐 높아가냐 이겁니다. 그 길은,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기서 좁은 길이 아니죠. 100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향하여 예수님부터 찾아가십니다. 그건 작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에게 초점을 두는 것은 실은 좁은 길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역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성장의 길인데 그거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5,000명을 일부러 다 보내고 12명, 32,000명 중에 300명, 기도원 300명 용사.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당하고 두 사람이 몇 명을 당하고 이랬을 때 한두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은 숫자가 적으니까 좋다 이 의미도 아닙니다. 많으니까 나쁘다 이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그는 많은 양이냐가 아니라 애티튜드, 자세, 질, 퀄리티에 예수님의 관점이 달려있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당연히 앞으로도 이 걱정 계속합니다.
십자가 줄은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좁은 길, 예수님의 그 전략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점만 저희가 정립을 한다면 교회는 주님의 길,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참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에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에 있는 바로 유일한 진리의 길입니다. 좁은 길에 있는 한 영혼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교회가 걸어갈 때 교회는 이 세상의 길을 만들어가게 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이 뭡니까? 문은 열고 들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길은 뭡니까? 바라보고 길 사진 찍고 그런 의미 아니죠. 길은 걸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이 문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문 밖에서 빤히 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길을 감상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문을 열고 길을 걸어가시는 행함을 가지실 때 한 분 가시고 두 분 가시고 그 다음 분 가시고 그럴 때 왕nhà 같은 세상에 길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의미를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 내가 이제 유일한 진리, 난 보수, 진보 이 측면이 아니라 진리의 길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한 영혼 섬기는 거 외롭습니다. 이거 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계산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모든 삶을 다 바칩니다. 제자만이 제자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제자 되라 그랬지 교회 나오는 출석교인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되실 때 그러나 그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가 섬기는 셀 한두 분, 서너 분 1년 내내 섬겨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실 때 그 영혼이 변화되면 제자 되면 제자는 반드시 제자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과 내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계속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걸어가셨듯이 십자가만이 저희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리새인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헤롯 땅에게도 그렇게 서로 반감을 갖는 사람들 집단으로부터 통째로 비난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주님. 주님은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아니라 주님은 진리만 말씀하심으로 인간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고 주님은
십자가만 지심으로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길 걸어가게, 이 길 교회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한 번 더 훈련시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제자 섬기는 길을 부탁하시는 주님, 교회가 이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으로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형교회, 소형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가리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부탁하신 그 길에 소망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히 이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성탄절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